자, 오늘은 시편 24편으로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편 24편은 시편 23편 그 다음 장이죠. 그죠? 잘 모르셨죠? 시편 23편 다음 장이 24편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아 다 야훼의 것이로다.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야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야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전쟁에 능한 야훼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야훼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24편을 보면은 상당히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장엄한 아주 그냥 큼직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첫 번 단계에서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구가 이렇게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속에 풀어놓은 그 모든 동식물들을 지금들 과학자들이 씌워보니까 약 6천만 종 정도가 되고 거기서 멸종하는 짐승도 많이 있고 식물도 많이 있고 또 새롭게 발견되는 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발견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귀한 것들도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묘한 것은 이 온 우주에 이렇게 넓은 우주에 지금 우리 과학이 굉장히 첨단으로 발전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가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물이 있는 흔적을 아직은 발견을 못했어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지만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성도 지금 물이 흐르는 어떤 흔적이 있는 거 봐서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체가 거할 수 있는 어떤 기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있지만 그게 왜 수분이 다 증발이 되어져서 거기에 생명체가 없어졌는지는 그건 모르죠. 참 이 지구는 정말 희한한 행성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구를 돌고 있는 이 달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달이 없으면 지구가 썩는데요. 달이 이렇게 인력을 갖고서 바닷물을 끌었다가 땡겼다니까 이 바다가 해변에 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면서 이게 다 순환이 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도 되어지고 또 모든 어떤 동식물 체계가 이루어지고 참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생태계는 기가 막힌 조화와 질서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잘 알지만 모택동 시절 때 참새가 쌀을 먹는 것, 한 마리가 쌀을 먹는 것이 얼마나 해가지고 그 쌀을 좀 비축하자, 아끼자 해서 참새를 수억 마리를 잡았어요. 죽였어요.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는데 벌러지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해충이 많이 생겼어요. 그 참새가 겨울에는 나다를 먹지만 여름에는 해충을 잡아먹는 줄을 몰랐지요. 해조로 알았어요. 익조인데. 참, 뺏겨, 쌀 좀 먹으면 어때? 여름에 그 해충 잡아주는데. 다 이 조화야. 누구 하나가 없으면 안 돼. 뭐가 빠지면 안 돼. 우리 요즘 한국의 바다를 이렇게 보더라도
거기 어떤 어류가 많이 변화됐어요. 아열대에 있는 어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만큼 이제 해수가 좀 높아졌던,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성게를 잡아먹던 그런 어떤 그 물고기들이 없어지니까 성게가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냥 뭐 바위를 해치고 그냥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예요. 바퀴벌레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요. 쥐도 적당히 있어야 돼요. 다 모든 게 좋아요. 이 미국의 옐로스톤이라는 그 국립공원에 늑대를 다 잡아버리니까 거기 자연이 황폐해지더라고요. 왜? 쥐들이 많이 토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뭐 다 갉아먹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늑대를 한 10마리 정도를 갖다 풀어서 한 50년, 한 40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와서야 모든 질서가 또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지구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천둥이 왜 치는 줄 아세요? 벼락이 왜 치는 줄 아세요? 천둥이 치는 줄 아세요? 벼락이 왜 치는 줄 아세요? 벼락이 빠바바방 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녹여서 빛 속에 포함시켜서 내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질소 이 양분 뭐랄까 거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갑자기 비 많이 온 날 바깥에 나가면은 쾌쾌한 냄새가 이게 질소가 녹아져서 내려서 생기는 거래요. 요즘은 그런 냄새도 못 맡죠. 시골에 가야지만 그런 냄새가 있어요. 모든 것이 왜 저런 것이 있어야 되는가? 왜 이런 것이 있지?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너무 과밀하게 있다거나 너무 없어진다거나 이런 것이 이렇게 조절해. 그러니까 인간들이 늦게 가서야지 깨닫고 나서 자연을 회복시키겠다 싶어서 우리가 해롭다고 여기던 것까지도 여러분들 우리 속에 기생충이 있는 거예요. 기생충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는 사람은요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한두 마리는 있어야 돼. 기생충. 네? 기생충이 나에게 양분을 빨아가면서 나쁜 짓 하는 것 같지만 근데 그놈 때문에 우리 몸에 이 기생충으로 인해서 생기는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물도 약간 이렇게 좀 병균들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제 방에 있는 어항이 있는데 어항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그놈들이 모이를 주워 먹고서는 막 배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휘 저으면 그냥 확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청소를 좀 할 때 그것 좀 다 좀 이렇게 모래를 갖다 다 닦아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이 고기들 못 살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게 지저분한 게 좀 있어야지 거기도 뭐 미생물이 생기고 미생물이 좀 이렇게 있어야지 얘네들이 그것도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너무 깨끗하면 얘네들은 다 죽는데. 야, 그렇구나. 우리들도 좀 약간은 좀 지저분하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깨끗하게 사니까 너무 깨끗한 물만 먹으니까 면역력이 없어서 조금만 잘못된 것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 보세요. 뭐 손 닦는 게 뭐 어디 있었어요? 뭐 학장난하다 와가지고 그냥 막 주워 먹고 껌도 붙여놨다가 띄었다가 붙여놨다가 띄었다가 그냥 뭐 며칠 먹죠. 며칠. 그래서는 딴에 입에다 집어넣어도 그래. 너 좀 먹다가 좀 덜어 내뱉어 이러고서 그냥 우리 어렸을 때 그러고 살았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큰 병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요즘은 너무 깨끗하게들 키우니까 자꾸만 어떤 일에도 병에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을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아토피 없었어요. 아토피. 우리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렇게 머리 긁으면 이가 떨어졌어요. 이 머리니가 까만 그 이가. 그리고 맨 내복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내복 그 이음새 거기에 아유 석회들도 요즘 왜 살인 사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옛날에는 그 이 잡는 맛에 죽이는 어떤 그 본능을 갖다가 이렇게 뭐랄까 발휘했었는데 지금은 죽이는 맛이 없으니까 사람을 죽인다. 누가 그런 말을 하지? 내가 지금 말 안 된다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어쨌든 내가 이거 뭐 창조에 대한 얘기하다 시간이 다 갔는데요. 자, 욥기서 38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으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이 땅의 기초가 그냥 우연히 생긴 거냐. 오늘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이게 23.5도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요. 돌면서 밤낮이 이렇게 생기고 이게 이렇게 도니까 태양이 이 북반구가 태양에 가까이 있을 때는 이쪽이 여름이고 이쪽은 겨울이에요. 또 저쪽에 가 있으면은 이쪽이 겨울이 되고 여기가 여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멀어져도 안 되고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안 돼요. 딱 그 위치에서 딱 그러고 돌아요. 그리고 달이 지구가 달이 태양을 가릴 때 일찍이 생길 때 그게 딱 어떻게 그렇게 맞아요? 사이즈가 예? 어떻게 그렇게까지 딱 해? 아니 작으면은 뭐 점만 보일 거 아니에요. 또 크면은 아주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딱 맞춰서 지나가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거는 우연치고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지구에 대해서 보여줘요. 흑암 위에, 무질서 위에, 수면 위에 또 그 지구가 물로 꽉 차 있었는데 그 수면을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고서 두 번째로 한 것은 위에 지구를 둘러싸는 물이 위로 올라가라. 그리고 나머지는 또 밑으로 내려가서 강과 바다를 이루어라. 그래서 물을 나누어요, 이렇게 또. 그러니까 지구가 왜 이렇게 혼돈스러운 모습이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때부터도 지구에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니라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왜 지구에만 그렇게 물이 엄청나게 있었는지 참 희한한 얘기죠. 우리가 모를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절부터는 보니까 야외 산에 오를 자, 즉 거룩한 주님의 처소에 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참 굉장히 엄중한 얘기를 하죠. 손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그렇다. 우리 손은 진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유용한 도구예요.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기능이 많고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손은 인간의 손밖에 없어요. 원숭이도 손을 쓰죠. 하지만 인간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쓰는 어떤 그런 동물은 없어요. 손. 근데 이 손을 갖고서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좋은 도구를 갖고서 손을 뻗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당신은 맛있죠? 이래가지고 이 손을, 그러고서는 누가 이렇게 너에게 죄를 짓겠냐? 그러니까 저 여자가 손가락질하고. 이 손을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손을 깨끗이 해야 돼.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 자, 이 손과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허탄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허탄한 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허탄한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을 허탄하게 여기시요. 거짓된 것이다. 바르지 못한 것, 무가치한 것이다. 인생사가 대부분이 다 이 땅에서 살다가 다 두고 가는 것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까? 천국에 있는 그 보화를 위해서, 천국에 쌓아둘 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여기에 별로 신경 안 써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돈이 우상이야. 돈이 허탄한 건데. 정말 허탄한 건데. 돈 때문에 모든 인간사의 우여곡절이 많이 생겨요. 가족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돈 때문에 병들고, 돈 때문에 미움에 걸려있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주의까지 하고, 이 돈. 정말 돈을 잘 써야지, 잘못 쓰면 돈다고 돌아. 이 돈이 뭔지 이렇게 사람들 정말 돈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곳에 쓸 때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에까지 가서도 하나님이 너 돈 그렇게 썼지?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돈. 여러분 사실 나에게 다 맡겨주신 것이지 내 거 어디 있겠어요? 맡겨줬으면 그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쓰는 것. 그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시온의 그 산에 들어갈 수 있다. 거짓 맹세.
그러니까 서원도 급하니까 막 하고서는 지키지 않는 사람들.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어떤 아가씨는 서원을 밥 먹듯이 해. 하나님 맹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서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야 그만해. 그렇게 하지 마. 되는 일이 없어 걔는. 지금 뭐 어떻게 사는지 난 지금 몰라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서원을 하더니 걔는 하나님이 아주 무가치하게 여겨서 그런지 정말 잘 안 풀리더라고요. 서원은요 평생 살면서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면 안 돼요. 왜? 못 지킬 거니까. 서원은 진짜 평생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 내지 두 개 하면 평생 걸려서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맨날 해봐. 평생 그걸 어떻게 내가 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자,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런 구하는 자, 구하는 족속들, 그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대, 세대, 여기까지 다 포함돼요. 시공간의 존재들 다 포함해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세대였는데 다음 세대가 어떨지 참 궁금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남겨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 가서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일이요 상급받을 일이요. 너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했지? 네 새끼들은 너 뭐 했냐? 왜 걔들은 여기 못 오겠냐? 왜 그들을 돌보지 않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횡적인 선교와 종적인 선교를 잘 조화를 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횡적으로는 선교를 많이 했을지 몰라도 종적으로 특히 우리 조상들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지금이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참 많이 희석되어 있어요. 복 받으려고만 몸부림쳤지. 좀 더 살려고만 살아보겠다고 잘 살겠다고 즐기면 살겠다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벗어나고 있다. 어떤 거기에만 신경을 썼어요. 자, 하나님 얼굴을 찾는 것은 뭐냐면 그분과의 관계를 이룬다는 것. 관계 이루는 것이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경배 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영광이 하나님이 들어가시는데 너희 문을 열지어다. 문을 들어라. 이렇게 문이 옛날에는 성을 지어놓으면 여기다 강을 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다리를 놓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 다리와 함께 이게 문이 돼가지고 이렇게 문을 들어서 딱 닫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어다. 네 문을 들을지어다. 누구시냐 그분이 영광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정말 이건 진짜 어떤 군사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도 될 수 있겠지만 이 군사적인 전쟁을 너희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도 되는 거예요. 자, 시편 69편 너무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요 한 말씀만 하고서 69편 32절 권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상하게 될지어다. 즉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마음이 소생되었을 때 답답하고 컬컬하고 메마른 심령이 윤기가 나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리고 활기가 차는 소생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새벽을 깨우는 인생들이 얼굴이 밝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생활 한 이틀만 안 해보세요. 뭔가 쭉 넉넉하고 축축하고 그냥 정말 뭔가 좀 짜증나고 마음이 메마르고 뭐를 해도 이렇게 시덥지 않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그리고 말씀을 접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고 나면 또 쾌적하니 정말 생기가 넘치고 시냇가 심겨진 나무같이 정말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어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를 여러분을 이 리브가가 아이를 뵀을 때 뱃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구해서 이게 왜 무슨 일이 없나이까 구했어.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선지자를 찾으라, 선견자를 찾으라, 죄종을 찾아라는 거죠. 미리 본 사람들,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너희가 배울지어다. 뭐 전물치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어떤 변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말씀을 따라가. 선지자는 미리 아는 사람을 말하고 선견자는 미리 본 사람을 말해요. 똑같아요. prophet, foreseer, 미리 본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리 한 5분만이라도 미리 볼 수 있다면 굉장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떤 것이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이다, 이 코로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옛날 방법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AI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이제는 금방 출시될 것이다. 뭐 어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대 어떤 정권의 어떤 흐름, 세계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흐름, 경제적인 흐름 이런 것까지도 대충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짐작하는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삶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훼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열어야지만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오시는 것이죠. 자, 우리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내일 또 우리 시편 25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미리 좀 한 번이라도 좀 읽어보시고 오시면은 좀 진행하는데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이 깨끗하고 우리 마음이 청결할 때 허탄하고 거짓된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주님의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귀한 상급에 참여하시는 저를 좀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설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미래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긴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예측은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떠날 때가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저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헛되고 거짓된 것에 우리들의 마음 빼앗긴 바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결정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저를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